오늘 이 시간에 복된 삶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모든 길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있고 지옥 가는 길도 나와 있습니다. 성공의 길도 나와 있고 실패의 길도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천국 가는 길도 있고 지옥 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이 말씀의 플랫폼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사방으로 갈라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플랫폼에서 잘못 차를 탄다든가 잘못 비행기를 탄다든가 하면 엉뚱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말씀의 이 플랫폼에서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살 일이 아닙니다.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잘못 길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66권 이 말씀 속에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벌의 길도 있습니다. 육적인 우리 인간이 영적인 4차원의 하나님의 사람,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복된 삶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복된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복과 화를 내 앞에 하나님이 두셨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미래에는 복도 있고 화도 있습니다. 생사가 있습니다. 천국의 문도 열려 있고 지옥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시고 우리 인간을 인격자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인격 속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여러분이 행동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이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복을 앞에 두셨다. 그리고 화도 우리 앞에 두셨다. 우리는 잘하면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우리 새소망교회의 요절이 되는 구절이죠.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려면 반드시 이 말씀을 내 입에 두라. 그리고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내 행동에 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을 보면은 신명기 30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길로 가야지요. 복된 길로 가야지요. 화를 당하는 길, 죽음의 길을 가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사는 길을 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된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 생사화복을 갈라놓는 기준이 하나님의 66권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명기 30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할 것이요 번성할 것이요 그리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 모든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길로 행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생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복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행하는 방법까지도 제시했는데, 그것은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지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방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높여 읽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소리를 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려면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네가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번성하고 생존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술에 두어야 된다. 네 입에 두고 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슴에 둬야 된다. 마음에 둬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입술에 두라. 소리를 내라.
여러분, 언어 중추 신경이 90% 이상의 모든 신경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낼 때 여러분의 모든 신경 조직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 치유를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유전자는 주인의 말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말을 하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유전자는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포, 몸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반응을 하고 그 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의 세포, 유전자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시키는 대로 소리를 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소리를 낸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책 속에, 종이 속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 옮기십시오. 마음에 옮기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내십시오. 마음속에 둔 그 말씀에서 여러분 생각이 그 말씀에서 떠올릴 때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그 생각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신명기 30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신명기 30장 17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30장 18절 말씀에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한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사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펼치지 않고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그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청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 하서 22장 23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다윗은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은 그의 모든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의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갔을 때 여러분 성경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사를 갈라놓고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고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길과 사망의 길로 갈라놓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집안에서 가정에서 온 식구가 이 성경을 두고서 어떤 자세로 이 성경을 대해야 되는가? 신명기 6장 2절로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2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의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너 자신을 얘기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세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날이 장구하게 된다.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사람은 살 만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여자들은 지금 거의 83세, 84세로 올라갑니다. 남자들은 기를 쓰고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해도 절대 여자를 못 당합니다. 77세 정도 지금 올라가 있어요. 77세 정도. 거의 6, 7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평균 연령은 여러분이 넘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플러스 알파 10년 정도는 더 살아요. 사람이 여러분 적어도 한 90 이상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별로 못 느끼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젊어서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 보통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는 거, 죽음이 내 앞에 온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경험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90 이상 되시는 분들은 힘이 없고, 그러니까 죽음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잠자듯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수의 축복이 참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전부 90 이상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날에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에 장구는 굳이 꼭 육신의 생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도 우리가 장구해야 되고, 받은 은혜도 한때 은혜를 받고 금방 쏟아버리면 절대로 안 되지. 여러분 받은 은혜도 장구해야 되고, 쓰임받는 것도 장수해야 되고, 장차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야죠. 장수의 축복을 받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아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크게 번성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세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집집마다 문설주에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세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들은 것으로 이건 들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진짜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진짜 듣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리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축복을, 장구함을, 후손들이 창대함을 하나님은 보장하시고 또 보장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새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알이라 그래서 위에다 올려놓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위에 올려놔라. 마음은 혼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 여러분, 당연히 영이 혼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너는 영인 이 말씀을 혼인 네 마음 위에 올려놔라. 왜냐하면 마귀란 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를 잔뜩 갖다 뿌려놨어요. 그래서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더럽혀져 있어요. 탐욕과 정욕과 명예욕과 혈기와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한 모든 욕심으로, 내 인간 욕심으로, 내 인간의 혈기로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 여러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인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혼 위에, 마음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마귀가 심어준 생각.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 네 번째, 다른 사람이 심어준 생각.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나 또 내 육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심어준 육신의 생각, 3대 1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 사단의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과 이런저런 사람들의 생각이 플러스된, 그래서 3대 1의 싸움에 하나님의 생각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결국은 행동은 자기 생각대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언어는 자기 생각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 위에 올려놔라. 내 마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 말씀이 떠올라서 그 생각이 내 언어를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고,
그래서 진정한 온전한 믿음, 히브리서 10장 22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온전한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졌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신명기 6장 6절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사단의 생각을 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란 놈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그 다음에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 좋은 오늘 우리 성도들,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생각 속에도 끊임없이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생각이 사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생각해야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야 여러분의 생각이 사단에게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게 돼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쏟아놓을 때 여러분 그 생각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즉 말씀과 일치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깨어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실패했어요. 이게 실패했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자녀가 마음속에 신명기 6장 6절 말씀대로 말씀을 새기도록 이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자녀들이 4살부터 13살 때까지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13살 때까지 암송을 해서 14살 때 밑접하라고 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유태인의 아이들은 13살, 14살이 되면은 모세오경을 다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평균 IQ가 106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IQ는 평균 107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보다 1이 더 높아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 유대인의 아이들은 평균 IQ가 150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150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플러스 알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니까 머리가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 아이들이 미국의 아이브리그 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 동부 지역에 있는 8개 이 대학에 23%가 유태인의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벨상 거의 30% 정도를 유대인계가 거의 다 차지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교육을 하려면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부모가 모세오경을 다 외우도록 집에서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커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가 4살이 됐어요. 자기가 훈련받은 그대로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악한 영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진 깊숙이 지금 사탄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세상 문화, 사탄 문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탄 문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점점 갈수록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70년대를 정점으로 찍고 계속 내려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뒤늦게 제가 이제 44년째 목회를 하면서 40년 되는 해에 하나님이 이걸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영양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손자 손녀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그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왔을 때 전부 3,000구절 이상 암송하라고 제가 숙제를 주었어요. 다 3,000구절 암송해라. 내 놈이 다 암송한다고 했어. 제가 선서까지 시켰어. 내 놈을 딱 앉혀놓고 선서, 나는 성경을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3,000구절 암송했습니다. 그래 전부 선서를 했어요. 이 큰손녀 혜림이는 6살 때 성경을 7독을 했잖아요. 7독. 그러니까 할아버지인데 전화를 하면서 할아버지 오늘 성경을 7독을 했습니다. 7독이란 말은 또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계속 새기고.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문자가 왔는데 얘가 지금 미국의 과학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전 세계 그 학생들 학생들 과학경시대회를 하는데 이 혜림이가 들어가 있는 그 팀이 본선에 올라갔는가 봐요. 그 경시대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축복을 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기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게 플러스 알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그랬어요. 손목에 말씀을 메라. 내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삼으라 그랬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여기 이마에다가 테필린이라 그랬어요. 아주 조그마한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 속에다가 성경 구절을 신명기 성경 구절을 거기다가 적어서 이마에다가 실제로 그대로 표를 붙이고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 그 랍비들을 보면서 이마에 뭐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 여러분 봤잖아요. 거기 성경 구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시키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놉니다.
보면은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전부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하철을 타서 이렇게 보면은 전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놀자. 성경 말씀이 여러분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말. 어제 올림픽 공원에 이 말씀을 새기려고 제가 올림픽 공원에 갔어요. 운동하러 갑니다. 운동하러 가면은 저 손에는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손에 들고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서 운동장 한 바퀴를 돌면서 이 성경이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은 스마트폰에다가 내가 새겨야 될 말씀을 찍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새겨야 될 말씀을 그 자리에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성경 구절을 봅니다. 보고 이제 새깁니다. 뒤늦게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3209절 목표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서 멀리 있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손에 들고 이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생사화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손에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입술에 두라, 내 마음에 두라, 내 생각에 기록해라, 내 마음에 기록해라. 히브리서 6장 10절 이 말씀을 네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해라. 히브리서 10장 16절 이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네 생각에 기록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다 사라집니다. 천재는 없어지지만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천국 가는 길을 가야지. 영생의 길을 가야지. 진리의 길을 가야지. 말씀 밖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압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말씀 밖을 넘어가서 집을 짓고 살아도 나는 말씀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천국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는 벌써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벌써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 밖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애독하는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폰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요, 보고 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지하철 같은 데서는 이용하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애용하는 책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표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자주 봤던 성경은 대충 어디에 있다는 것도 감이 막 잡힙니다. 스마트폰은 그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아주 애용하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성경이 표지가 따라가지고 이 표지만 이제 그 가죽으로 새로 했어요. 여기를 보냈더니 내용 알맹이만 보냈더니 이 가죽으로 새로 잘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아주 애용하는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애용하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집안에서도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성경을 두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방 안에도 작은 책상이나 상이나 아니면은 책상이 있어서 성경을 딱 올려놓고 언제든지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초의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법의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이 말씀을 보낸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한다, 그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 한다, 그는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덮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덮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정비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손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올려놓으세요. 말씀을 언제나 손을 펼치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바로 사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새기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네가 길을 갈 때나 일어났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라고 부탁하신 주님,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하는 저들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아니함과 세상 건심하다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어찌 대할까. 얼방하가 건너 불성은 이제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건심거리고 두 손 돌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이 내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어찌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성하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건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저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하니 주님께서 보시고 내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성하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생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복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말씀 순종하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길을 가면 천국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쳐버리면 화가, 사망이, 둘째 사망이, 지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는 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오지 않도록, 사단의 생각이 올라오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지 않도록, 불신앙의 생각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위에,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생각을 올려놔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나의 이념적으로만, 사상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하나님 말씀 소홀히 했던 죄를 회개하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두겠나이다. 내 마음 중심에 두겠나이다. 내 혼위에,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으며 살겠나이다. 다 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홀히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까이 말씀을 두고 우리의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살기를 원하고 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치유하실 시간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병든 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어두워진 자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닫혀진 자들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상처들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어두워진 마음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오란 마음에 하늘의 실하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셨소. 하나님 절망스러운 저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저들의 마음에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창조해 놓으신 모든 면역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자생형 유전자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변이 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저희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을 지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 안의 모든 세포들 T셀, 내추럴 킬러셀 하나님이여 우리 몸 안에 모든 변이된 세포를 제거하는 모든 면역 세포들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으시고 영혼까지도 수꾼제물로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세대를 거쳐 이 시대에 나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내 안에 계셔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감과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진리의 길을 영생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심령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